먼저 대담자로 나오신 네 분의 목사님들의 간략한 자기 소개부터 좀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독산동, 저희 교회는 서울 독산동에 있고요. 그 교회 이름 베델교회입니다. 교인은 저희는 작년은 한 6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30명 정도 해서 약간 100여 명 정도 식구는 됩니다. 다 합하면. 그래서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한 6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전도사 때였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 월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부터 교회 설교 시작해가지고 지금 9년 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도 막 강권적으로 무조건 가서 다시 오게 되면 받아줄 테니까 일단 거기 가서 있어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 특징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은 아주 가난한 교회인데요. 저희 성도들은 생활 보호 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 60명 중에 한 30명 정도 이제 할머니들이고요. 노인 수급 대상자들. 그리고 한 나머지 30명 중에 15명 중인 이제 기초생활 대상자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급을 안 받으면 부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수급 받지 않으면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이 되죠. 그래서 하지만 제가 이제 9년차 이제 올해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면 9년차 사역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이 정도. 네, 그다음 우리 김 목사님 좀. 예, 저는 노부특교회 김영채 목사입니다. 3년 동안 방학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제 성심여대 입구역으로 저희가 이사 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3년 동안 완전 지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제 처음으로 햇빛이 딱 들어오는데 상당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중을 잘 못했던 좀 어수선했던 그런 주일이었는데 3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주로 구성원은 30대 초반의 젊은 지체들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갔고 처음에는 기존 교회 집사님들로 인해서 구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지 잘 안 되다가 다시 젊은 세대들도 뭔가 어떤 기점으로 해서 교체가 되면서 지금 이제 성신여대 입구 역세권이잖아요. 비즈니스 상권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장사가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유병수 목사고요. 좀 앞에다. 예. 예. 제가 사역하는 지역은 세종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심이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하고 있고 제가 세종시 내려간 지는 한 2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 세종시 내려가서 좀 이렇게 황량한 곳이었는데 가정에서 이제 목회를 좀 하다가 지금은 이제 상가로 좀 나와서 아주 작은 규모지만 지금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고 저희 교회는 주로 성도들이 한 30, 40대가 주로 이제 많이 있고 조금씩 층이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희 성도들도 주로 공무원이 좀 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함양에 있는 민들레 교회 목사 강성대입니다. 2002년도에 시골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14년째 교회를 섬기고 또 시골에서 어떻게 개척을 해야 하는가 늘 고민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실험해 왔던 차에
여기까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6시에 출발을 해서 저희 교회 그 교우님들과 한 차 이렇게 해서 같이 도착했습니다. 뵙게 돼 반갑습니다. 민들레 교회의 교우분들 한 차 맞춰 오셨죠? 네네. 굉장히 팬 관리를 잘하셔서 박수까지도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상의 이게 네 분의 대담자들의 소개를 들어보면 이제 각각의 사역 현장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농촌, 또 신도시, 또 그 시장 구석에 성심여대 쪽에 또 기존의 교회를 또 이어서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가까운 우리 강성대 목사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어떻게 이제 참교추를 접하게 됐고 또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10년이 넘어가도록 또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실은 이제 우리들 중에 제일 늦게 참교추 안에 이제 합류를 하시게 됐는데 그 전에도 이제 이미 이런 고민들을 하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참교추를 또 접하게 됐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지역 안에 또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데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함께 묶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 서울에서 약 그 고속도로로 3시간 정도를 달려야 하는 그런 경남 지역인데요. 처음에 참교추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는 이제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다는 소개를 받고 했었는데 사실상 별 관심을 제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떤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 결국 그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런 뜻은 대체적으로 희석되어지고 모임 자체를 위한 어떤 활동으로 굳어져서 결국 종교적인 액션만 남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 인터넷 설교에서 저 박순영 목사님의 그 배도 설교를 제가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 번, 두 번, 몇 차례 듣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라는 그런 책을 다시 한번 제가 정독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번 이 모임이 시작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다시 이제 서울에 한번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와서 또 참여를 하면서 제가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것은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했다고 할 정도로 참교추 모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런 유기적인 섬김의 그런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지만 진지하게 결정을 하고 참교추 정회원에 등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그 전에 그 참교추 등록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 네. 새롭게 뭐 나와 또 목회자인 나와 교회 안에서의 사역자로서의 사역적인 내용 그 새로운 또 추가적 개념이기보다도 오히려 그 동질 아니면 그 같은 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느껴졌을 텐데 그럼 이제 그런 참교추를 접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참교추를 시행해 나갈 때 거기에 있어서 간략한 좀 하나의 에피소드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목회자라면은 항상 그 성경적인 고민을 늘 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그 총회에 소속된 목사인데요. 저희 교단 자체가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고 그래서 신학교 시절부터 개혁 신학에 대한 관심을 사실 많이 가지고 또 졸업 이후에도 동기들과 함께 개혁주의 연구 모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혁 신학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막상 목회 현장에 가게 되면 처음에 부교역자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철저한 목회 방침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상 자신이 아무리 성경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제 개척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 사역을 하는 중에 이미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자체가 실용주의에 깊숙이 물들어 있고 또 그런 신앙 체계 속에서 이미 그 신앙의 추억 자체가 다 길러지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추구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그 교회의 첫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입고 가셔서 처음부터 참교추가 추구하는 그런 정신을 따라서 또 정신에 같은 마인드로 사역하시는 네, 사실상 그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교회 현실이 세속적인 마인드와 실용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교회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내심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자신이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덤벼들다가는 오히려 교회에 상처만 입히는 그런 불의한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개척할 때 멤버가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그 멤버 세 가정이 이제 분립 개척을 네, 해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미 그분들이 연세가 50대, 60대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벌써 마음들이 다 이렇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진통을 겪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 시골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온 천하에 항상 통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늘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최근에 아주 최근에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겪었던 하나의 뭐 작은 에피소드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참된 교회를 교회 일이다. 이제 사전 저희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짜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해보십시오 했는데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약간 좀 비껴가길래 제가 자꾸만 끊어서 뭐냐를 제가 묻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화가 어떤 게 있느냐 뭐 있었는지 그거 하나. 네, 어떤 구체적인 한 그 경험을 이야기해드리면 좋겠는데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런 한 구체적인 경험은 나뭇잎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또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그 이미 기존 교회의 그런 교회 시스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런 교회 중직자들이나 집사님들이 목회자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고 그런 점들을 지금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민들레 교회의 그 회원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또 차치 죄송합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참 지혜로운 아주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네. 혼자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 좀 더 솔직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또 그 강성대 목사님은 농촌을 중심으로 또 사역하고 있는 분이지만 또 우리 중 한 분은 저 타국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라운드가 좋은 곳에서 비자 문제로 들어왔다가 또 비자 관계 때문에 체류했던 그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조국 교회를 방문하면서 완전히 그 회심이란 말이 되나? 그런 그곳에 대한 그 비전을 접고 국내에 개척을 하게 된 김영채 목사님에 대한 또 일화를 한번 좀 넘어가서 좀 또 들어보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참교추를 또 하면서
또 가졌던 목회의 마인드를 풀어내면서 교회 안에서 가졌던 어떤 그 일화, 아니면 또 그것도 보안상 말하기 어려우면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아니면 뭐 좋은 점이 있었다면. 참교추, 참교추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모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추구하는 그 참된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된 교회를 추구하기 전과 후의 어떤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그 에피소드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네. 저는 미국의 좋은 그라운드를 버리고 뭔가 영웅적으로 조국 땅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끊임없이 미국에서 더 좋은 교회가 제의가 되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대 교회가 저를 청빙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 솔직한 마음입니다. 지금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교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하고 싶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저희 자녀들이 자라나길 바랬고, 그래서 해외든 국내든 청빙이 오면 나는 가겠다. 이 개척교회 모든 신자들을 버리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콜이 저한테 왔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몇 번 왔었는데 그래도 여러 차례의 박순영 목사님의 권면,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였고, 그 권면이 또 참교추 모임이 제 마음에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생수가 확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런 동기로 인해서 저를 붙잡아줬어요. 그런데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 콜을 했던 교회가 저의 구미에 정말 잘 맞는 교회였다면 갔을 겁니다. 구미라는 게 구미라면 이 교회가 정말 개혁주의 복음을 따라올 수 있는 교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장래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철저히 인간적인 측면으로서 그것을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육적인 삶에 대한 고난이 있고 또 유혹에 똑같이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고, 또 피를 뚝뚝 흘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멋있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참교추를 하기 전과 후의 모습 중에 가장 큰 점은 제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참된 교회를 추구하지 않았을 때의 제 아내의 반응은 저를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인기 있는 목회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강의했던 그 모든 내용, 신사도 운동의 앞잡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철저히 웨슬리안이었고 은사주의 앞잡이였고, 뭐 기도하면 쓰러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부러 쓰러뜨리고 싶어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고, 또 그런 활동을 할 때 제 아내에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존경받으면 사모님들이 존경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군대 조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이후부터, 부교육자부터 제가 확 돌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개척한 때부터 이제 참된 교회를 추구했는데, 그때부터 제 설교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 시인하는 건 철저히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5분마다 한 번씩 빵빵 터지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있을 때와 다르게 제 설교 시간에 처음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에 대한 큰 근심을 가졌던 지체들이 6개월, 1년 가면서부터 저항과 또 이렇게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없나요? 그것 때문에도 솔직히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 왜 그전과 지금이 왜 다를까, 반응이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회중들은 두 갈래로 갈라진다라는 사실도 알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할 때에 돌을 맞았다라는 사실 또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경험되어졌을 때 저의 반응은 완전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변질되어 가고 또 반항하고 심지어는 공적 석상에서 어떤 회중이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싫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CCTV를 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나 두려웠고 큰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복음인가 해서 주변에 나름대로 제가 신실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 동영상을 보여드렸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제 아내가 굉장히 힘겨워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욕 얻어먹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좋아하는 와이프도 있겠지만 제 아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힘겨워했고 굳이 이런 길을 가야 되냐고 옛날처럼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저를 상당히 만류했던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고 그런 에피소드라고. 사모님은 단순히 그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진 남편을 또 눈물의 압력을 주셨던 거네요. 그러면. 눈물의 압력도 있지만 본인도 당신 설교 듣기 되게 힘들다. 일단 길어지니까 힘들고 내용 자체가 그전과 지금이 너무나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某某병원 목사와 같이 그런 어떤 진취적인 설교를 했던 반면 그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 설교 가운데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복음이 가지는 기대, 목표, 목적 또 이루어지는 또 회중도 있지 않았나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교인의 70%가 그것에 긍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3,000명 중에 한 명만 나를 좀 거스린다면 설교하기가 힘든 그런 게 뭐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하고 저의 목회 방향, 즉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건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부담과 힘듦으로 다가올 오케이. 거라고 그러면 생각해요. 이제 김영철 목사님의 경우가 그런 거라면 제가 한 가지 변명만 하고요. 지금 네.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를 네네. 이거 네. 이렇게 결론 맺으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좀 미지로 남겨놓으려고 그랬더니 아주 또 여기서 또 돌아갈 방향을 또 확실히 정해놓고 하시네요. 아마도 이제 강 목사님의 그 참교추를 추구하면서 겪는 어려움의 시적 표현이라면 또 김영철 목사님은 완전히 그 군사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신도시 안에서 이제 그 신도시에서 사역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 현장으로 가셨던 우리 유병수 목사님에게 있는 일화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신도시에 대한 뭐 기대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 대한 목마름, 뭐 참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만남, 극적인 만남 이런 것들은 사실 제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또 대학을 지나면서 복음에 대한 이렇게 목마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제가 뭐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음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제 안에 많이 있었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그 오전 시간에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에, 청년 시절에 많이 섭렵하면서 다녔던 그런 적이었죠. 원래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는데 선교단체에 있으면서도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 졸업하고도 또 여러 해 또 다른 곳에 있었는데도 안 됐고 또 신대원 제가 총신을 나왔는데 신대원 3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로이든스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로이든스 목사님 만나면서 복음에 대한 뭐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빛이 들어오는 느낌을,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제가 했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많이 제 안에서 갈등했던 모든 부분들이 일시에 해결이 되는 듯한 그런 제가 감동과 기쁨을 제가 받았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이 갈망을 통해서 이해를 갖자,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제가 갖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이, 그러면 그 복음을 이루는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이제 좀 잘 또 전하고, 이제 그런 목사님들 제가 이제 좀 접하게 됐고, 또 그런 목사님들과 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했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이런 복음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현하고, 또한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개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 이제 제가 개척을 한 곳은 수원이었습니다. 이제 좀 급하게 개척을 하느라고 수원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 수원에서 한 8개월 정도 개척을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다가 저와 제 아내가 수원이 개척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굉장히 큰 확신이 들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세종시로 내려가게 됐죠. 세종시로 내려가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큰 확신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내려가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 처음 내려가는 순간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굉장히 황량한 곳이었는데, 이렇게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곳이었는데도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네, 지금 여기가 내가 네. 살 곳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지금 도로 포장 다 됐죠? 예? 도로 포장이 다 예. 아직도 먼지가 날고 그러지 않죠? 네. 그 이제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참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하기도 한데 자를 수밖에 없는,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과정 가운데 스케줄을 정리해서 참된 교회를 내가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재미있다 하셨잖아요. 뭐가 있어? 사역이 복음이 말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고민들이 재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지금도 재미있으시죠? 제가 재밌다는 표현했나요? 재밌지는 않고요. 네. 많이 웁니다. 많이 울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저를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복되고 기쁘게 영광스러운 건 좀 남겨놓고 무엇이 목사님을 그렇게 울게 하나요? 무엇이 울게 하냐고요? 네. 제 안에 죄 때문에 웁니다. 물론 뭐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가장 근본이 나의 죄에서부터 출발점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쳐서 사역으로 묻어날 때 내 죄를 끄집어내서 이것이 내 죄라고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제가 그 개척을 하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제가 가정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45평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6천에 50만 원짜리 이제 얻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를 지지해 주는 분도 없고 제가 도움받는 것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도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을 사실 거의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냥 세종시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내가 세종시에 산다, 이런 마음, 그리고 또 이런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감격이 됐어요, 늘.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려워지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많아지면 온갖 스톱. 사람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온갖 그냥 우주의 수많은 문제들이라고는 다 끌고 들어와서 이제 저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것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려운 게 있나요?
그 할 일이 있는 것인데 뭐 그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뭐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어떤 혹시 교인들 좀 나갔다 오라 할까요? 예,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역시 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네. 아니 제가 그런 왜냐하면요. 교회에 대한 도전들이 있어요. 아하. 이게 이 교회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이게 이제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고난이기도 하고 교회의 고난이기도 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아, 이제 이 결론이 그 첫째 스테이지의 결론이 참교주는 좋으나 그래서 하는데 억수로 어렵다. 예. 또 어디서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은 많은데 조심스럽다. 뭐 이렇게 결론. 목사님, 근데 저는 네, 참교추를 하기 때문에 얻는 고난하고 네. 개척과 목회라는 이런 공통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교추를 안 해도 오는 어려움이 상당히 오버랩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그 정종남 목사님이 방금 우리 김영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저로는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교회 또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교회를 담임으로 세워지는 과정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있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으니 뭐 들을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요? 들을 이야기는 많지 않고요. 저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 지금 에피소드 그거 달라고. 네, 같이 그냥 그 좀 제가 좀 그 26살 때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정전사는 아무래도 할머니들이 맞는 것 같으니까 제가 26살이었는데 저도 학생부 하고 싶었고 또 그랬는데 소망부라고 거기는 이제 맡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37살인데 할머니들하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뭐 기존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폭이 넓은 말이잖아요. 기존 교회가 다 같지 않잖아요. 기존 교회란 이미 있는 교회니까. 저희 교회는 뭐 기존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긴 좀 그렇고 그 중에 한 교회겠죠. 에피소드 하나 이제 준비하러 가지 제가 생각한 건데 뭐 너무 무거운 것도 좀 그렇고 자리에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젊은 그 집사님 한 분이 제 설교를 잘 안 듣고 예배 끝나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이분이 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회에 이제 유포를 했죠. 그래서 긍정의 힘 전도사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긍정의 힘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요약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성경하고 맞지 않는 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1시간 정도 비전을 키워라 항상 자신감을 가져라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 과거의 상처와 망령을 훌훌 털어버려라 역경을 통해 더 날아올라라 꾸는 인생을 버리고 돕는 인생이 되라 행복을 선택하라 이거잖아요. 그게 조엘 오스틴. 여러분 지금 다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이거 설교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자꾸 아멘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다 듣는데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아주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몇몇 분들은 자기들이라고 하는 소리다 하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보이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분은 또 자요. 예배 설교 시간에 자거든요. 이게 설명을 시작하면 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멘을 유도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표현들, 비전, 자신감, 뭐 된다, 털어버려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알람처럼 요 단어 이게 들리니까 이거 아멘하라는 거구나 하고 일어나죠. 아멘 또 하고. 그게 이제 저의 목회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분들에게 있는 속에 있는 것을 좀 끄집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일화를 하나를 준비를 좀 해달라고만 딱 했는데 그 일화의 내용을 꽁꽁 숨겨놓고
제가 더 이상 진행을 하기에 이제 저를 딜레마로 이렇게 몰아넣는 이 네 분을 좀 보면서 제가 이제 좀 돌직구를 좀 날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각본에 없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일전에 저희들 그 전체 모임할 때 그 폴 트립이 위험한 목회자의 소명에 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험한 목회자 소명을 보면서 이렇게 참된 목회를 추구하는 것과 목회자로서의 위험한 소명과의 관계성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감각이 아직도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참교추를 함에 있어서 목회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은 뭘까요? 그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저 선배님 한 분한테 이제 참교추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 저한테 왜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이냐 이름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너네만 참되냐 이를 못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이분이 자기는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이래요. 평공목.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니네만 공부하냐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이제 우리 참교추 목사님도 계시고 박 목사님 계시지만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이라는 이 모임에만 참된 교회가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나눈 적도 없고요. 여기 없으면 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내 자신이 제가 이렇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이제 요즘에 저 같은 사람은 유명하지 않으니까 좀 이제 박 목사님 계셔서 좀 그런데 제 친구들한테 좀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나 박 목사님 안다고. 너 뭐 이제 토론 같은 거 하다가 의견 대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되겠는 거예요. 야, 너 박수민 목사님 알아? 모르죠. 난 안다고. 밥도 같이 먹었다고.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요. 예. 그러시구나. 네네. 그 참교추에 대한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개척을 하든 아니면 기존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든 다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면에든 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아까는 개인을 두고 또 개인이 사역하는 현장을 두고 이야기했다면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개척을 하면서 어려운 건 또 어떤 게 있고 기존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좀 김영채 목사님과 강성대 목사님께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순서는 만정했으니까 누가 먼저 동생이 먼저 하시죠. 김영채 목사님. 참된 교회하고 개척 이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척은 일단 물질적인 요소 아쉬움이 되게 많죠.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거에 못 미칠 때 오는 어려움 그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제가 요즘 돈과 교회 이 두 관계를 다음 컨퍼런스 때 주제로 좀 하면 어떨까라고 제의하려고 그래요. 돈과 교회의 관계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고 나도 목회를 할 건가 뭐 이런 고민들 끊임없이 재정에 대한 프레셔가 계속 있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참된 교회를 추구하지 않아도 예. 개척 교회는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는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 그대로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진부하고 또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승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까 오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죠?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해서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하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거 하나만으로 브레이크 뚜루 하려는 그것이 한 가지 더 가중되는 어려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개척할 때 어려움을 갖는 건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러한 메시지가 기존 교회 어떤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선언이 됐다면 이것이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수용하기가 좀 나름대로 이로울 겁니다. 쉽죠. 근데 무명의 목사가 또 무명의 교회가 또 너무나 열악한 이 교회 환경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20-30년 했어도 처음 들었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또한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거스릴 때에 과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있을까? 요거에 주는 어려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역시 이제 이게 우리 대담자들께서는요. 이게 지금 여기에 우리 함께 있는 우리 동지들이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계시고 또 개척을 생각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좀 더 이게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갖는 개척 교회로서의 어려움 이걸 좀 더 이야기를 하면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도 어려움 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좀 강 목사님께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아주 좀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네, 기존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 담임 목사님의 그런 방침과 목회 스타일에 우리가 어떻게 또 긍정적으로 협조와 봉사를 하면서 또 신앙의 중심인 어떤 걸 잡느냐 하는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어려운 것은 이미 기존 교회가 그 짧은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는 그 사상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 교회 내에서의 그런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그 점은 제게 있어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서 항상 어떤 성과를 우리의 목표로 잡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참된 교회 추구를 하고 있냐 이런 어떤 공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기존 처한 그 입장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리에서 왜곡되고 빗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업적과 성과가 얼마나 달라졌냐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맡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비참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고 살았다면은 내가 여기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그의 영광을 향하여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다면은 내가 비록 평생에 몇 걸음 못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얼굴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섰다는 그 회심 자체에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참교초라는 자체가 그 호칭을 붙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연의 자세로의 돌이킴이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돌이킴 정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책임감을 가진 그 하나님의 파송받은 그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처한 이 형편 자체가 다양성을 추구하고 또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길어지죠. 예. 일단 그죠. 예. 지금 이제 이 이야기의 그 흐름이 그 참교추를 어떻게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교회에서 그간에 겪었던 일화 하나 속에서 이제 대부분의 어려운 점들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어려웠다면 기존 교회도 어려울 것이고 참교추를 하면서 개척 교회도 어려울 텐데 그럼 어려운 점이 뭐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토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제 다르게 또 그 표면적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교추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그 이제 유 목사님이 한번 좀 답을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참교추를 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뭘까요? 네. 두 분의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적인 어려움이든 내면적인 어려움이든 같은 맥락에서 있어지는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신도시에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신도시에 가면 무한 경쟁의 그런 장이죠. 무한 경쟁의 장.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경쟁을 하죠. 이제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와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철저하게 이 세상이 말하는 돈의 원리, 그죠? 만몬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바로 이 신도시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신도시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했잖아요.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가정에서 목회를 시작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충 파악해 보건대 한 몇십 가정 정도가 아마 가정에서 목회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죠. 그게 다 돈이 연관이 있나요? 네? 돈이 연관이 그렇죠. 혹시- 신도시를 제가 이제 한 거의 3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교회 사이즈에 맞게 사람이 와요. 거의 대부분. 이거 뭐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크든 작든 더군다나 참된 교회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더해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척 교회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더해지는 사실 이런 거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이렇게 참된 교회를 이뤄가는 목회자들의 더 큰 어려움들이 사실 있거든요. 내면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고, 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게 제일 큰 어려움이네요. 그죠? 저로서는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정의 뒷받침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어질 수 있는 근데 외적인 성패. 이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뭐 숫자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의 어떤 목회의 어떤 뭐 성공 여부를 목회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게 웃긴 말이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목회 자체가 사실 우리 죽는 거잖아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실 참된 교회가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든 어디에서 이루어지든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밀려오는 많은 갈등과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네. 갈등을 하죠. 이제 나도 저런 방법을 써봐야 되나, 마케팅적인 방법을 써봐야 되나, 아니면 뭐
뭐 신비주의적인 방법을 좀 써봐야 되나 이런 뭐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제자훈련 오래 했으니까 제자훈련 같은 거를 좀 한번 도입을 해봐야 되나 이런 유혹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네. 어쨌든 지금의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10개의 개척교회가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개의 개척교회는 하나는 생존 혹은 유지 정도, 9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수치가 있던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0개 중에서 10개가 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런 통계는 우리 귀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럼에도 참교추, 참된 교회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된 교회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 참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준비하고 또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뭐 아주 한 30초 안에 이렇게 순서를 정할까요? 여기서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참된 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만나고 나서 사실 이제 한 3년 정도가 3년 됐나요, 제가? 네, 다 돼가죠. 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떤 게 달라? 복음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은 제 안에 아주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이것이 혼자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뭔가를 이뤄가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교추를 만난 이후에 이제 이런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연대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박수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그 연대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유익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좀 나누고 좀 연대할 수 있으면 또 연대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연대라는 것은 조직적인 연대가 아니라 뭐 유기적인 뭐 유기적이고 네. 조직적인 연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네. 또 다른 분 말씀 좀 해주시죠. 없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참교추를 하면서의 그 부정적인 요소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가지고 개척하지 않았다면 저도 10개 중에 10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전하게 하시니까 그래도 귀한 지체들 교회에 붙여주는 거 아니겠어? 지금 시대에 제가 믿기는 우리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끌어올라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다. 그 믿음 갖고 하고 또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러고 있는 큰 전환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부정적인 요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결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감옥사님. 예, 저도 참된 교회 이런 그 추구 모임이 줄 수 있는 그런 연대적인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이 정말로 소중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목회 현장은 또 별도의 개인적인 추구 현장이니까 거기서는 적어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으로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그런 통찰력, 성경 신학적인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본문은 늘 한정적이고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끌어모아 놓으면 서로 상충되는 이런 가운데서는 거의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사와 어떤 교리사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 여기서 한 번은 구슬깨비처럼 한 번은 꿰어놓아야 어디서 무엇을 만나든지 그것을 제대로 된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부분적인 어떤 성과에 우리가 그 감동을 받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 주님의 전체적인 그런 몸 속에서 어떤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느 지역을 통과해 가고 있고
어떤 사상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목사에게 준비되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 목사님 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뭐 교회 앞에 이 참된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자체가 좀 마음은 아파요. 사실은 이 현실 자체가. 그래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를 추구하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참겠더라고요. 저도 또 그게 힘든 것도 참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아무 열매가 없네, 아무도 안 변하네,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너무 낙심돼가지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낙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저는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하고 싶네요. 네. 이제 우리 반 목사님 다의 영향을 좀 받고 크고 작음이 있지만 반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참고로 그 참교추가 상대적 현대 교회 안에서의 상대적 참교추의 필요성.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유기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현해야 하는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글쎄요, 목사님 질문 내가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냥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목회자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동안에 교회의 이런 절박한 필요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다양한 것들을 연구도 해보시고 책도 접해보시고 또 가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우리는 사실 힘든 얘기를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얘기를 이제 서로들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요즘 두나기 같은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만 자신들의 성공 사례를 쫙 사람들에게 유포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굉장한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걸 반복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계시와 일치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느냐.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이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앞서서 그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우리들이 점프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목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는 것 같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에 앞서서 내 인생에 얼마큼의 사역을 하던 그 기간 동안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사역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과정과 인생의 그 여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지 내가 어떤 성과를 얼마큼 냈느냐를 이렇게 기억하셔서 뭐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도 굳이 우리 정 목사님 말한 것처럼 참된이란 말을 써서 수식어를 붙인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종교학자들이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중세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고 오늘같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는 부득불하게 참된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푸싱을 1시 안에는 마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는데 1분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담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목사님, 또 마무리해 주신 또 한 분의 목사님.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사전에 이제 뭐시라고요?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못 들으셨구나. 충분히 이제 그 준비한 말씀을 다 하셨고 또 이제 그 전혀 각본을 맞추지 않았던 부분들
이제 속에서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고민 가운데 내놓은 우리 네 분의 목사님에게 내년에도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박수로 한번 좀.